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교리인가 성경의 말씀인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가리키는 교리나 그리고 또는 전통이나 또는 신학을 우리가 듣고 따라갔다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상사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처참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멸망받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그러한 전통 신학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파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람이 가리킨 거냐, 목회자가 가리킨 거냐, 신학자가 가리킨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내 영혼이 너무나 귀합니다. 아멘.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또 목회자가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냐 우리가 따라갔다가 여러분, 그 목회자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더 그 처참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왜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들, 교리들, 주님, 그 전통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만을 온전히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따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 목회자의 가르치는 신학이냐, 교리냐, 전통을 듣고 따를 것이냐, 우리는 생명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주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 목회자의 말이야? 아니면 성경의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또 목회자들도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히 살피고,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일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직해야 돼요. 정말 아멘. 말씀 앞에 솔직해야 돼요. 나 하나 멸망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아니, 나를 따르는 모든 목사님하고 따르는 그들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신중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가림길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만을 온전하게 양심껏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배웠던 그러한 세속화되었던,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당했던, 세뇌 당해가지고 앵무새처럼 외칠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한 정말 각오와 다짐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목회자들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정말 살펴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오늘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마쳤는데 다시 1장부터 8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과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의 말을 따를 게 아니라, 교리를 따를 게 아니라, 전통을 따를 게 아니라, 신학을 따를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가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너는 왜 칼빈의 신학, 너는 왜 사람이 가리키는 전통적인 것, 너는 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너는 왜 그 말씀을 안 전하고 엉뚱하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너도 천국에 못 들어오고, 그리고 너를 따르던 그 모든 성도도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러한 처참한 일을 주님께서 꾸짖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영원한 멸망이고 이거는 영원한 파멸이고 나나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빠지는 일인데 얼마나 신중해야 할까요? 아니, 이것보다 더 신중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말씀으로 오늘 살피고 이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말씀이 과연 그러하면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8절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또 엎드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 보세요. 뭐가 다른가? 자, 그래서 에스겔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던 점, 첫 번째는 죽은 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사야도 오라 내가 이제 패역한 백성 중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굉장히 사양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처럼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모세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처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보면 죽은 자처럼 되지 않은 바로 에스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에스겔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그가 다른 선지자와 달랐던 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는 여호와김과 함께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은 자처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쓰지 못하고 거의 그렇게 쓰러져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거룩했다고 할 수 있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죽은 자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갔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에스겔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사형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노라 할 때 다른 모든 모세는요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핑계대고 그리고 또 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역정을 낼 만큼 그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선지자들을 보면요 다 사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고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는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핑계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아멘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나에게 있어서는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즉시 말씀을 먹고 즉시 순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사울하고 비슷하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가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저작거리에 있는 유대인 집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먹게 됩니다. 말씀을 먹게 되자 그는 즉시 순종하고 회개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즉시 먹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그가 담당했습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야 되고, 그리고 떡을 먹는데 새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야 되고 정해진 양의 물만 먹으면서 그렇게 1년 1개월 동안 그가 그렇게 왼쪽으로만 자야 됐어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그렇게 그 떡과 적은 양의 물만 마시면서 그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요, 참 다른 선지자들과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 회개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대로 두면 죄악 가운데 멸망을 받습니다. 죄악 가운데 분명히 그들은 죽습니다.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너 왜 그들을 멸망받고 죽게 했어? 왜 나를 대신해서 증거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핏값을 우리에게 찾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증거해야 되고 외쳐야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정말 그들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우리가 증거했는데도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은 계속 죄악 가운데 그대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핏값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했기 때문에. 우리 두 증인이 전하지 않으면요, 직무유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은 증거해야 돼요. 아멘.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의인이 있어요. 근데 의인이 계속 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의롭게 산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보존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는데 죄를 짓게 되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던 것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허사가 되어지고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한 바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정되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보고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교리를 따를 것이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정직하게. 아멘. 왜냐하면 나 하나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 많은 영혼들이 다 나의 가르침에 그들이, 그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나는 멸망하지만 그 교인들의 영혼도 같이 멸망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악인도 회개하고 의롭게 돼야 살고 의인은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의롭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나무든지 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도끼로 패서 다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이 말씀이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딱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면서 돈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권사고 목사고 집사라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지.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아멘. 지금 뭐라고 영혼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가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땅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녕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의 말입니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할까요? 칼빈 다 사람이에요. 신학자들 다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다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구라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구라 못 쳐.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말하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예정론이 여기 어디 예자라도 나와요?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의롭게 살다가도 범죄하면 그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것 다 기억지도 않는데, 하나도 기억지 않으신데, 그래서 멸망받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아멘. 우리는 회개를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의롭게 사는 사람도 죄악 중에 사는 사람도 다 회개가 필요했음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솔직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고 모든 복음서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이거를 안 가르치느냐고.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예수님도 이거를 가르쳤고 모든 사도들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칼빈의 얘기, 신학의 이야기, 그러한 목회자 얘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려면 지나가. 왜 교인들까지 엉터리 설교를 해가지고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해가지고 신학을 얘기해가지고 왜 같이 혼자 가면 외로운가? 다 끌고 가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태클 걸어보세요.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의인이 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술 먹고 내가 담배 피고 내가 음란한 짓 하고 내가 세속적인 짓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했고 그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당회장님하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기억된대요? 기억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 의지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은 자가복음이지 절대로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가복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악한 그 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더 잘 살아야 되네. 의롭게 살아야 되네. 사기치면 안 되네. 거짓말하면 안 되네. 우리가 정말 부정직하게 살면 안 되네. 아멘. 왜요? 지금까지 내가 의로웠던 거 다 날아가고 기억지 않는데요. 기억지 않는데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로 보면 의인이 범죄치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범죄치 아니함으로 진정으로 끝까지 의를 유지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정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는 예정되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수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하면서 멋대로 그렇게 정말 면죄부를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인까지 하고 자살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탐욕으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솔직합시다. 아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대로 내 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생각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지옥 가는 거? 뭐 가능하지. 죄를 지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고. 아니 잘못된 교인을 가리켜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니 정말 주님 앞에서 이거는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보는 이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당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담당할지니라. 자,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당하되 담당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죄악을 담당하고 또 우편으로 누워서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담당하라. 여러분, 이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는데 지금 죄가 없이 순종했던 에스겔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네. 자, 우리가 담당하라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이 죄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네 번씩이나 담당하라. 자, 여기에서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곧 대속이랍니다. 대속.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걸 내가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대속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대속은 두 가지 뿐인데 동물의 제물을 통해서와 자, 두 가지 뿐인데 동물의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그렇게 동물을 바침으로 대속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함이 있어요. 자, 인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그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만 대속의 제물이 되고 우리는 그냥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그 은혜 하면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대속을 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제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대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그리고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가면서 소량의 물을 먹어가면서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담당했죠.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멘. 자, 그래서 대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물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의 길이 있고 인간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쓴다면 온 화면에 가득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다 죽이리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어찌 내가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를 이렇게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력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모세가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에스더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에스더도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고 죽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베냐민을 가둔다고 했을 때 나를 차라리 가두시고 베냐민을 놓아주소서.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리이다. 그가 거기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666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권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들림받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정말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 대속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대속의 제물이 돼야 함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 목사 저 이단이 맞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 무엇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성경은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에스겔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야 되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우리로 대속의 제물이 되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왜 자기 육체에 채워? 예수님이 다 했다며.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이 되셨다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 아멘.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졌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 대속의 제물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기독교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됐으면 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요한 사도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피 흘려야 되잖아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내야 되는,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 맞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왜 이걸 안 가르치냐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뭐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공로 플러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를 집어넣음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공로에 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럭 3분지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 칼로 치며 또 3분지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면 그 뒤를 따라서 나도 행하리라. 칼을 빼리라. 불을 살린다면 나도 성을 불살르리라. 너가 칼로 벤다면 나도 칼을 빼리라. 너는 더럭 중에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행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전적 무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전적 무능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성가대 그 지휘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에스겔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가대 단원으로 거기에서 합창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휘를 하면 내가 곧 따라 너의 뒤를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먼저 하는가? 교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이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관, 다스림,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오케스트라 주의자이고 주님은 단원으로 너가 먼저 할 때 뒤따라서 내가 너의 행한 걸 보고 내가 뒤따라 행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아니야, 너가 먼저 해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은 흰옷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정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고 얘기해요. 자, 주님께서는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그건 주님이 두들기는 노크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머리털을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행할 때 하나님이 뒤따라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지, 회개까지도 하나님, 성령님까지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회개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개할 때 천국을, 그렇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거꾸로 돼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수동적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엄청난 많은 예가 나와요. 복음서에도 예가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목 놓아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니까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믿습니까? 자, 여기에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를 누가 올라갔습니까? 누가 보려고 나왔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나가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 너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만 계속 얘기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도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 나을 거라 생각하고 군중을 뚫고 그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성취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그가 장로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그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가 면박을 받지만 주님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고쳐주잖아요. 모든 성경에 보세요. 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입에다가 작은 책을 먹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고 그러죠. 흰옷도 사라고 그러죠. 안약도 사라고 그래요. 산다는 게 뭡니까?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주권만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신학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6장 13절입니다.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무케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최악의 죄악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수위 5위는 기복신앙, 4위는 화려한 꽃장식과 웅장한 건물, 예식,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극도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이유였음을 보게 됩니다. 3위는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WCC, NCCK, WEA와 같은 이러한 혼합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1위는 바로 교회 안에 둔 성탄 추리였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춘분일입니다. 태양이 가장 힘을 잃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태양이 지구와 가장 멀어진 그때 25일 이후부터는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고 또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봄이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는,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가장 추운 태양과 가장 멀어진 그 춘분일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12월 25일 날 태양이 힘을 얻고 내년에도 따뜻하게 그리고 온 세상을 온기로 그렇게 데펴달라고 가장 힘이 없을 그때 파란 나무 밑에다가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선앙당에서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내년에도 더 따뜻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태양신에게 빌고 바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트 누스라고 하는 이 교황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인데 그 로마에 그리고 그리스에 전 세계 유럽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춘분일로 그렇게 태양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독교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크리스마스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추리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장식을 하고 이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 성탄 예식을 하게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교회 안에다가 갖다 놓고 예배를 하는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1위의 죄악으로 12월 25일 날 교회 안에다가 성탄 추리를 갖다 놓고 장식하고 그리고 제사하는 것에 이건 태양신을 섬기는 건데 어찌하여 태양신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분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분을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부리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겠노라. 최악의 죄악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거기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죄악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따라했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안 되죠. 말씀대로 따라해야지. 사람의 가르친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게 무엇이고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우상단지이고 여기에다가 왜 교회 안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 것도 아닌데 25일로 그들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말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인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주님, 온전한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주님, 우리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진정한 진리 말씀이기에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만을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